예수님의 공생의 3년 그 기간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누가 뭐라 그래도 창조적이셨습니다. 이 창조적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모습을 여러 면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산상수훈이 그러했고 또 팔복이 그러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기에 구약의 팔복은 시편 1편에 나오고 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복,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팔복을 통해서 복의 개념을 새롭게 하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새로우셨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정말 영어로 말해서 센세이셔널 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구약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구체적인 사역들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쳐줄 때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포함해서 사람들의 육신, 손과 발, 중풍, 한센병까지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안식일까지도 거침없이 치유의 행보를 보이셨던 모습은 아주 창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보면 이전에 물이 포도주로 되는 걸 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이 오병이어 기적 이거 대단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 일거수일투족이 다 놀랍고 창조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이 14장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만만치 않은 선지자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화됐는데 그 본격화되는 첫 번째 오프닝 이벤트로 하셨던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5,000명이 그냥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베풀어진 음식을 먹고 마시는 엄청난 하늘나라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마도 한 9시, 10시쯤에 끝났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화요성경 공부가 9시에 끝나기 때문에 아마 9시쯤에 끝났으리라고 보고 그 끝난 이후에 너무나 피곤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않으시고 당신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또 새롭게 보여주신 생활 습관이 있는데 혼자 철야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큰 일을 하시고 나서는 항상 당신은 하나님이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는 시간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신 분인데 저희가 어림잡아 짐작하기에 오늘 보면 밤 사경에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는 그 시간까지 치면 9시에 행사가 끝나고 새벽 4시에 갔다고 보면 대략 6시간 정도를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이 어디서 나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기 전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직감적으로 어떤 느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길을 갔는데 이게 이제 오늘 밤은 예수님이랑 같이 있지 못하겠구나 하고 이제 배를 타고 자기들끼리 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게 이제 새벽 3시, 4시쯤입니다. 그때쯤 이게 바다가 파도가 치는데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배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배에 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어디로 노를 저어야 될지 모르는 제자들 12명이 해나갈 수 없는 일을 당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뭔가 느낌이 있으셨는지 배를 타지 않고 그냥 물 위로 걸어가시는 또 새로운 모습을 보이세요. 바로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분명한 시간인데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인데 이 시간은 마치 새끼 독수리가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땅바닥에 머리를 박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낚아채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이 밤 사경은 우리가 물에 빠져갖고 꼴깍꼴깍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아버지가 머리채를 탁 잡아채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밤 사경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기적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생각지 않은 기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C.S. 루이스는 이러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unexpected joy, unexpected grace.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생각지 못한 거죠. 전혀 생각지 못했죠. 예수님이 오셔도 배를 타고 오실 거라 생각했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예 물 위로 걸어갔으니까 아예 걸어간보다 하지만, 사실상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었어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이거 못 보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고생 6시간 동안 고생하면서 너무 바다에서 고생하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없이 그렇게 6시간을 지내던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없이 세상에서 너무 깊이 있었던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니까 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귀신이다. 이거 귀신이다. 6시간밖에 예수님이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귀신으로 보이는 거죠. 사실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 6시간 만에 봤는데. 그리고 마태는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너무 하나님하고 오래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오시면 그게 귀신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요, 너무 예배도 안 드리시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에, 심령에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 못 봐요. 유령인 줄 알아요. 분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참 필요합니다. 6시간 떨어져 있었는데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교회 오는데 알아보시겠어요? 저 김상기 목사입니다. 그런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 알아보는 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오늘 보면 즉시 대답을 하세요. 즉시. 당신을 보고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즉시 대답을 하시는데 27절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3가지 말씀을 다 하세요. 그게 뭐냐면, 안심하라, 릴렉스하라, 안심하라. 그냥 두려워 떨지 말고, 나대지 말고 안심하라. 나다 그랬습니다. 나다, 나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나다. 늘 너와 함께했던 아버지 하나님, 나다. 이 말. 호렙산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하셨던 말이 나다,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이름 뭐예요? 나다, 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이 3마디에 제자들이 그냥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귀신으로 보던 이 제자들에게서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마가복음에는 너무너무 놀랍고, 요한복음에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마태복음에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예수님 오는 걸 이제 반기는 거죠. 박수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정말 멋있어요. 엄지척하면서 정말 박수치면서 너무 이제 이게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바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바로 여기까지만 기록했어요. 와, 예수님 정말 멋있네요. 정말 예수님 멋있어요. 이걸로 끝나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여기에 한 이야기를 더 집어넣습니다. 하나 더 집어넣어요. 누구 이야기를 넣냐면 베드로를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집어넣은 그 베드로의 그 이야기 속에 정말 대단한 신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베드로를 그렇습니다. 돌머리라고 그러고 말이죠. 무식하다 그러고 어부라 그러고 뭐 좀 디스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그 어느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8절에요. 28절에 다른 제자들은 다 박수치고 놀랍고 정말 잘한다고 환호할 때 베드로는 28절에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하세요. 저기 오고 계신 예수님께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다른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 예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야. 예수님은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죄덩어리야. 능력이 없어. 예수는 예수, 나는 나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은 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박수 쳐줘요. 경배해요. 찬양해요.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그걸로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겸손한 신앙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속된 말로 하면 너나 잘하세요라는 신앙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예수님 잘하세요. 예수님 물 위로 걸으셨으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박수 치. 근데 바로 이 제자들의 대부분의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우리는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가 베드로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서 28절에 베드로의 엄청난 그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만일 주님이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면 나도 좀 걷게 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야, 죄송합니다. 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주님이 걸었는데 니도 걸어?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이 만일 주님이시여든 이 말을 깊이 묵상해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걸으셨다면 이런 뜻도 있고, 만일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런 뜻도 있어요. 만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걸으셨다면 나에게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주 당돌한 도전이죠. 아주 무모한 도전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 비웃고 있을 때 베드로는 걷고 싶었어요. 나도 물 위로 한번 걷고 싶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셨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면서 기독교 상담가가 있어요. 우리 신학대학 다닐 때 항상 배웠던 분인데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이분이 그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마음속에다가 놓으신 인간 특유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본능을 하나 집어넣으셨는데 그게 바로 모험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모험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살다 보니까, 너무 위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안정 이걸 추구하게 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뭐 토인비의 말을 빌지 않아더라도 인류의 역사 자체는 자연이 도전하고 인간이 응전한 역사 아닙니까? 끊임없는 도전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도전하는 게 역사가 아니었느냐. 실제로 성경을 이렇게 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고 그럴 때 우리는 수백 번 읽었으니까 당연히 홍해를 오면 홍해를 건넜겠지라고 할지 몰라도 모세의 입장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세상에 가다 보니까 뒤에서는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혔을 때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더 있습니까? 돌아서서 싸우든가 아니면 홍해 밑으로 해변가로 도망치던가, 그거밖에 없죠. 그런데 모세가 이 상황에서 홍해를 한번 뚫어보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뭡니까? 이것은 기가 막힌 모험이죠. 이건 하나님이 그에게 준 모험이에요. 미디안 2만 명과 싸울 때 300명 가지고 기드온이 데리고 나갔을 때 그거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0명 갖고 가는 거죠. 그거 굉장한 모험입니다. 우리가 골리앗을 물맷돌로 다윗이 무찔렀으니까 그런가 하지만 그 상황에서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엄청난 모험인 거죠. 오늘 베드로는 그 모세 못지않게, 그 누구 못지않게 오늘 도전합니다. 나를 명하사 나도 물 위로 좀 건너오게 해주십시오. 이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예수님이요, 너 미쳤구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너 미쳤구나, 그건 나나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않고 그래? 굉장히 기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 너도 한번 해봐. 너도 한번 걸어봐.
그래, 내가 그렇게 명할 테니까 너도 걸어봐고 허락하셨습니다. 그 허락과 함께 29절에 있는 이 구절은 베드로가 했던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느 복음서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위대한 신앙 행위인데, 바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말이죠. 자기가 평생을 업으로 살았지만 배에서 떼어내려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물 위에 뛰어내려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30년, 40년을 업으로 살았어도. 그렇잖아요. 빠지면 죽는데 왜 내립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배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건너갔어요. 물 위를 걸어가면서 어디로 가냐면 예수께로 가요. 이거는 베드로의 대단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29절의 말씀은 베드로의 머릿속에 이게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 예수께서 걸어가시면 나도 걸어갈 수 있다. 이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냐고, 쉬지도 않고 하시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다. 그 말을 베드로가 그대로 배웠어요.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신앙을 우리도 배웠습니다. 우리도 배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따라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치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필리핀에 가서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참 이 베드로의 이 신앙 한번 좀 본받을 생각 없으세요? 우리가 이제 2주 후에 필리핀 나보타스라는 그 마약 도시 같은 곳에 가서 갑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요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요 정말 비행기 타기 싫어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비행기 타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공군을 갔거든요. 근데 가면 뭐합니까? 비행기를 닦았지. 제가 비행기를 탑니까? 비행기를 열심히 3년 동안 닦았죠. 그러니까 비행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그래서 저는 정말 통일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 사람이에요. 기차를 타고 영국에 가고 싶어요.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를 가고 싶다고요. 전 비행기 타기 싫어요. 정말 무섭고 해외 성서 현장 연수 갈 때 사실 제가 굉장히 억지로 가요. 무서운데도 티 안 내고 가는 게 오늘 고백드립니다만은. 그리고 테러가 무서워요, 저는요. 프랑스 테러, 독일 테러, 이스탄불 테러.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또 지카 바이러스.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실 무섭습니다. 그런데 가기로 했어요. 그 순간부터 교우들께서, 또 사실 가고 싶지 않은 것 중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도 100만 원씩 내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모아서 돈을 해줘야 돼요. 2천만 원 가까이를. 그런데 교우들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재정이요 넘치게 주셨어요. 정말 이 자리에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정말 부족할 줄 알았어요. 의사가 10명은 가야 되는데 5명밖에 없었어요. 치과 의사가 너무 필요한데 치과 의사가 없었어요. 정말 마음에 한 2달을 제가 마음고생을 너무 했어요. 근데 치과 의사가 3명이나 왔어요. 의사가 10명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재정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채워졌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엊그저께 실무진 회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일들을 잘하세요. 제가 할 일은 왜 목사가 가는가 했더니, 가서 테러 집단을 만나면 제가 죽으면 돼요. 제가 죽으면 돼요. 목사가 책임지고 죽는 거죠. 보니까 교회에서 사고 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교인이 죽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목사가 죽으면 교회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일이 당하면 제가 죽으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가는구나. 가서 할 일이 없어요. 의사분들이 계시죠, 간호사가 계시죠, 우리 청년들이 가서 해주죠. 뭐 제가 할 게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다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라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미치신 분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나가신 분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떠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 그래서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용감한 실험실입니다.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돈 모아가지고 사람 모아서 필리핀에 가서 하고, 그리고 반찬 열심히 만들어서 쪽방촌에 갖다 드리고, 소년 소녀 가장을 돕고, 그리고 브라질 교회를 돕고, 안성에 있는 교회를 돕고, 또 호주에 있는 선교사를 돕고,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역 모임을 갈 때마다 요즘에 그래요. 누가 밥을 사시면 회비를 안 거두시는데 회비를 거두셔서 그걸 모아서 소년 소녀 가장이든 아니면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건 아니면 선교사님을 키우세요. 구역에서 키우시고 연령별 모임에서 키워보세요. 어차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돈은 거룩한 낭비예요. 거룩하게 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재테크를 하시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포인트를 적립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돈을 써서 사람들이 너에게 박수치는 사람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하늘에 채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찾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요즘에 제가 아주 꿀벌에 아주 재미를 들였습니다. 아주 그 꿀벌을 보면서 어쩌다가 꿀벌을 보면서 참 그래서 이 양봉의 세계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걸 참 어려운 일일 텐데, 그래서 나도 한번 양봉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요즘에 양봉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일단은 나는 양봉은 못하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냥 벌통 하나 옥상에 놓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보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꿀벌의 세계를 보면서 감동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의 70%가 자가 수정을 못한대요. 이걸 다 벌들이 해준대요. 80%가 벌들이 해주고 나비가 해주는데 이 벌들이 사라지면 지구가 4년 만에 망한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만큼 꿀벌이 중요한데 이 꿀벌이 하는 걸 보니까 그 45일 인생 사는 동안 끊임없이 꽃을 찾아서 그 꽃에 그것을 따서 연결해 주는 일을 하는 거죠. 하면서 하는데 제가 거기서 번뜩 깨달았습니다. 목회도 꿀벌 목회가 있고 거미 목회가 있겠구나. 꿀벌처럼 끊임없이 나가서 교인들을 만나고 나가서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연결할 수 있는 꿀벌 목회가 있겠구나. 반면에 거미같이 그물을 치고 교인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목회도 있겠구나. 내가 두 가지 다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꿀벌 목회자셨구나. 만일 예수님이 거미 목회자셨으면 당신이 학교를 지으셨겠죠. 당신이 무슨 회당을 지어놓고 사람을 모아서 교육을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학교 하나 짓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가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계속 가시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오늘 도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만일 하셨다면, 주님이 만일 무리를 걸으셨다면 나도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치유하셨다면 우리도 치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한꺼번에 3,000명씩 회개시키는 일은 못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했어요.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게 했어요. 예수님은요 안수해서 사람들 병 낫고 이런 것보다도 바울 보세요. 바울은
엄청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못하냐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30명이 2,000명, 3,000명을 치료한단 말이죠.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바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라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30절이에요. 모든 열정과 모든 그 신앙의 뜨거움은 지속의 문제에 걸립니다. 지속. 30절에 뭡니까? 오래 못 걸었어요. 베드로가요. 정말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고 정말 멋있게 걸어갔지만 몇 미터 못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보고 빠져갔습니다. 빠졌어요. 오래 못 갔습니다. 신앙은 지속성의 문제가 항상 걸립니다. 실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우리는 실족의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도 얘기를 합니다. 파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건져주면서 한 말씀 하세요. 이렇게 너 믿음이 적으니, 믿음이 적니, 이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파도라고 하는 거, 그거 어제도 쳤어, 오늘도 치고 그다음에 내일도 치는 거야. 테러가 어제 오늘 있는 거 아니야. 전염병 어제 오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세상의 고난들 어제 오늘 새로운 거 아니야.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야. 그 파도 칠 때마다 놀라면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파도 때문에 너무 예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나를 쳐다보지 않았냐. 나를 쳐다봐야지. 어딜 쳐다보니? 주님을 쳐다봐야 그 길을 가지. 어차피 나 때문에 걸은 인생인데, 내가 하니까 너희가 따라온 인생인데 나를 봐야지 어딜 보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봐야죠, 그 길을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결국 그랬습니다. 주님, 저를 좀 구원하여 주옵소서. 쓰러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못하겠습니다. 못 걷겠네요. 무서워서 못하겠네요.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간절한 간구죠. 이 말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 베드로 정말 대단하게 시작했다가 정말 꼬리를 내리는구나. 몇 걸음 가지도 못할 짓을 왜 저렇게 하나. 그리고 베드로를 가지고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를 비웃을 때 베드로가 아마 그 비웃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물 위를 걸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 물 위를 걸어보지도 않았으면 말하지 마. 너 10m라도 걸어봤어? 나는 10m라도 걸어봤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10m 가다 빠졌더라도 나는 걸어봤다는 거예요. 나는 모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도 따라해봤다는 거예요. 물론 파도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빠졌지만 너는 해봤어? 우리 유명 배우 신구의 말에 따르면, 신구 선생님의 그 버전에 따르면 니들이 물 위를 걷는 맛을 알아? 물 위를 걷는 말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면서 어떻게 물에 빠진 거 가지고 비웃어요? 신앙은요, 모방입니다. 주님이 하신 걸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하신 것을 따라하는 모방꾼들이에요. 지금도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을 따라하는 거거든요. 필리핀 의료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을 따라합니다. 주님이 원하셨으면, 주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가다가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하셨으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사업도 그렇고 어떤 것도 주님이 하셨으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새사람교회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배짱 가지고 베드로의 이 신앙을 배워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